다음 한 해를 꾸려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처음 찬양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찬송은 다 같이 신나게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느낀 달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며 그대 저번도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느낀 달처럼 모든 사람들이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노래해 나를 구원하신 주 생명 주셨네 다같이 기뻐 기쁨으로 노래하네 춤추네 승리하신 하나님과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절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무탈하게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기쁨이 되게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끄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이 교포학생이 하버드 의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고 하버드 의대 시험에서도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대에 지원했으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관심이 없군요. 예, 불합격했어요. 중고등학교도 1등했고 최종 시험도 수석인데 그 의대 시험에서 불합격을 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궁금했어요. 누가 봐도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었을 텐데 왜 불합격이 되었냐 물어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고 있다. 인류와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답이 왔다고 합니다. 인류의 고통을 치료하겠다는 당신이 헌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봉사와 헌신이 없는 당신은 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공부만 잘하면 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점수만 잘 넣으면 되고 어떤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그 이상의 것, 즉 가장 더 기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을 찾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시대 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뭐냐면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의인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그 나라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거죠. 당시에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찬 한 명,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지만 너가 가서 찾아봐라.
예레미야 너가 가서 외쳐봐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가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찾을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지만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보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게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길 원하는데 그거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 잘하는 정치가나 글 잘 쓰는 문필가를 하나님은 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정직한 사람, 잔꾀가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을 뽑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할 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가정을 갑니다. 거기 가면 다음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일단 방문해라라고 했어요. 이새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중에 왕을 뽑겠다고 하니까 다 한 자리에 모아놨겠죠. 그래서 지금 첫째부터 차례대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딱 첫째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가 딱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가 하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막았어요. 그래서 너 외모 보지 마. 너 지금 얘가 왕이 될 것처럼 생겨서 그리고 왕 같은 풍치가 나서 주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안 부었다는 거죠. 즉 이제 엘리압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둘째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둘째로 하니까 사무엘이 봤을 때 괜찮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통과. 그래서 셋째, 넷째에서 일곱째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왕이 있을 텐데 지금 아들들, 눈에 보이는 아들들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전부냐? 그러면 한 명 또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라고 묻자 이새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남았다고 그러죠? 마지막이 바로 다윗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조차도 왕으로 염두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왕하면 어때요? 첫째, 둘째, 셋째 이 정도로 하는데 마지막을 설마 왕으로 세우겠어? 왜냐면 그러면 막 꼬이잖아요. 동생이 그것도 막내가 왕이 되는 게 애매해지잖아요. 가족 자체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아직 막내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뭐 하고 있냐면 밖에서 양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해서 얼른 데리고 와라.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보자마자 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사무엘은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미지,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하고 신경 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이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중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바로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중심으로 충성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뭐예요? 평소에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던 사람이냐? 다윗도 실수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큰 죄가 뭐예요?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거에 부차적으로 간접적인 살인교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어요.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
왕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바로 회개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지를 알고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떠냐면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 허물을 뭘로 덮으려고 그러냐? 꾸미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이미지화시키려고 그러고 이것을 계속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는 커버될 수 있어요. 쟤 좀 바뀌었네? 쟤 저런 애가 아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결국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결혼한 사람이 없지만 이제 나중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사는 거 똑같고 더 잘 보니까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져요? 연애 때 꾸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결혼하면서 이제 다다다다 깨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고 그것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상대에 대해서만 그 환상이 깨지는 게 아니죠. 나 자신도 이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점도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날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그래서 중심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고 헌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되고 남을 돕더라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해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형들은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였고 목동의 역할로 양치는 역할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큰 행사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국가에서 누구를 수상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 대통령이 온다. 어떤 대표가 온다.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했을 때 관심이 없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봤던, 어머니가 봤던, 여러분이 봤던, 동생이 봤던 가족 모두의 어떤 잔치고 경사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도 그 모습이거든요. 분명히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물론 자기가 왕이 될 거라 생각도 안 했겠지만 그런 상황에 가족들이 다 빠져나간 상황에서 양을 누가 키우나면서 이제 양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를 목숨 걸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양을 그날만큼은 집에 모아놓고 그렇죠? 같이 집에서 쉴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평소에 했던 그 책임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책임감을 보셨어요. 그냥 양을 지키는 것도 양 그냥 풀어놓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잠깐 왔다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 누가 찾아오는데 잠깐만 봐주면 나 들어갔다 올게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책임감은 뭐냐? 그 당시 양이 칠 수 있는 거는 일리가 양을 물어가면 뺏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뺏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양이 길을 잃으면 다시 그걸 찾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양일 때와 다른 사람의 양일 때는 분명히 그것을 차이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확실히 자신의 양이라는 것, 우리의 양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양들에게도 나타나자 나중에 어떻게 보여지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도망다녔을 때 자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챙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래도 다윗 왕은 도망가셔야죠. 우리가 맡겠습니다. 그래도 왕은 살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윗이 먼저 도망갈 때도 있었지만 그때 다윗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 나라도 살아야 니네가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되게 안타까워했고 되게 힘들어했고 그거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그리고
잘 해결되면 다시 그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이런 책임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윗이 도망치고 다윗이 역적으로 몰리고 다윗이 죽을 뻔하여도 다 사람들이 충성하고 따라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감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점점점 왕으로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았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런 다윗을 찾은 거예요. 이 정도도 책임질 수 있으면 당연히 더 큰 것들을 맡겨도 얘는 책임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책임지고 나라를 책임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에게 추천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의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아무도 없어요. 이새가 다윗이 기도하는 걸 받겠어요. 형제들이 기도하는 걸 받겠어요. 심지어 사무엘이 이란 다윗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걸 몰랐는데 누가 추천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줬단 말이에요. 얘 평소에 기도하는 애야. 얘 평소에 나랑 함께하는 애야. 그러니까 감동을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시킨 거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임원이 되면 왜 힘들까요? 저도 청년기 때 임원을 해보고 해서 알겠지만 괜히 뭔가 마음에 부담이 생긴대요. 근데 그걸 부담이라고 느끼는 걸까 힘드는 걸로 느끼는 걸까 저는 항상 고민을 하는데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아는 것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자기 시간을 헌신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더 나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 맞는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임원이 되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목회자뿐 아니라 부장님과 임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를 더 모여서 해야 되고 이제 기도의 제목들 계속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를 회원들이 하겠어요? 임원들이 하겠어요? 임원들이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차라리 회원이면 안 해도 되고 좀 빠져도 이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임원이 기도를 안 하네. 임원들이 기도를 빠지네.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임원이 되면 계획도 짜고 고민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항상 해야 되는 건 이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 게 임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윗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낄끼빠빠를 잘했어요. 그게 뭐예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낄끼빠빠를 잘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해야 될 것과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히 알았단 말이에요. 왕이면 어떻게 했어요? 왕. 다 좋은 거는 내가 하고, 그렇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는 네가 해도 돼. 근데 그거는 네가 하면 안 돼. 이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낄끼빠빠를 잘한 게 뭐예요? 성전 건축 때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았단 말이에요. 이건 네가 하지 마. 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안 했을까요?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보세요. 애굽이나 이런 데 피라미드 이런 데 보세요. 유명한 왕들 보세요. 유명한 왕들. 그들이 항상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무덤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다윗의 명예는 그거였어요. 성전을 세운 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명예였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백성들을 잘 보고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고 이스라엘이 맨날 승리했다 한들 그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다윗은 대단해. 다윗은 위대해. 역시 다윗은 짱이야. 이런 것들이 남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막았어요. 그러자 다윗도 곧바로 순종해서 안 했어요. 이게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낄끼빠빠를 잘했다는 것이. 임원들도 기도할 때 이 낄끼빠빠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청년부를 위해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청년부에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
그리고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회의가 길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내 생각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가 이렇게 잘 안 풀려요. 왜? 계속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까. 뭔가 좋은 거를 원해서 하지만 답이 안 나와요. 결국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기도는 다 끝나요. 간단해요.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아요. 했고, 이거는 기대했더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지 말자. 끝. 이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이제 임원들이 선출이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내일 월삭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원 될 사람은 각오하세요. 내일 월삭기도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한일에 나오면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세팅을 해주셨구나. 그러다 또 임원들만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임원 아닌 사람도 나와야 돼요. 왜냐 임원들이 자기들만 나오면 안 되니까 이제 회원들은 다 저희도 연락하겠죠. 결국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임원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래도 임원들은 더 책임을 갖고 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분별력이 생기고 그럴 때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또 막으신다면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감정들은 있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 사람은 중요한 자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이런 게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대통령과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뭔가 바라는 이상형은 틀리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 맞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총회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할 것이고 또 많은 기도를 할 것이고 또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저 사람을 뽑을까? 쟤 좀 시켜볼까? 저 사람은 잘하려나?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봤을 때 오늘 얘기한 이 부분들 책임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임원이 될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일할 곳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꾸릴 가정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분명히 그곳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비전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품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여러분을 갖다 놓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이 되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잠깐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다시 붙잡고 살아가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작은 것이라도 맡겨지면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총회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뽑힐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도록 돕는 이는 이 시간 성령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년 2021년도 부천상림교회 청년부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이 세워질 때에 그 임원들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듯이 오늘도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결단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뽑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 찾아내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그것들을 인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장 기적이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이미지를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왔지만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 문제가 아닌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은 왕이 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작하시고 결국 다윗은 왕이 되고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지목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것에서 오늘 우리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세상에 세상을 책임감 있는 자들이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으로, 인기를 얻는 사람으로,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모두들 포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정작 뽑았을 때에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또 틈틈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쓸 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세워진다는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위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는 마음과 정성과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비워진 공간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우리가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옵소서. 이 시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충분히 감사하는 조건으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